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만이로 하고, 같이 읽읍시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시간표 속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열망을 눈치챕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정인의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정인인 베드로의 복음 전파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표 속에 있는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표 속에 있는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베드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인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볼 때 언제 내려왔냐?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내려온 게 아니라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을 때 내려오신 겁니다. 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또 인터넷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영적인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낌을 느껴본다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 성령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 그야말로 내려오시려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증거 안 하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간절하게 내려오시기를 원하는데 증거를 안 해. 그런 느낌.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표 속에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준비된 시간표 속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모두 다 느끼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뭐냐?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가 아니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표를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시간표 속에는 성령 부어주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다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할례를 받은 신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 중에 개종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 중에 개종한 신자,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랐다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슥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 놀랐다는 이 표현은 뭘 말합니까? 이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중요 역사 속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놀라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놀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을 하는 거하고 예상을 하지 않은 거는 반응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방송도 생중계하고 녹화하고는 다르거든요. 생중계할 때 그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뛰는 거하고 이미 결과 다 알고 난 뒤에 녹화된 방송을 보는 건 다르거든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도 놀라지 않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안전뱅이 일어났어요. 빌립도 놀라지 않았어요. 성령 부어주셨다는 것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성령 부어주심의 증거로 이들이 방언을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참고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한 그 방언과 이들이 한 방언은 다르겠지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방언이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그 방언하는 그 방언하고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마 방언했는 이 방언은 기도할 때 그 나오는 그 방언들, 그런 방언이 아니었겠냐.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전히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뭐가 바뀝니까? 삶의 출발이 바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도 성령 부어주심이 나타나는 이 시간표를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성령의 내주는 구원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부음은 뭘 말하느냐? 충만을 말합니다. 이 충만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확산시키는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 성령 부으심입니다. 마가다락방처럼 오늘 고넬료의 집에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단 말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와 같은 성도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방인도. 자, 이러면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함께 온, 쉽게 말하면 요바에서 함께 온 그 할례 받은 신자이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꼭 사도들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도의 권위와 평신도들의 권위, 여기에 세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되고 평신도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례는요, 사도냐 평신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세례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음을 확정하는 세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세례를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원하는 뭔가를 그런 걸 봐서 그런지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구원받는 표현처럼 느껴지는 세례, 그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집단 세례죠. 그 뭐 쉽게 말하면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무조건 실적 올리는 것처럼 1000명씩 한꺼번에 세례. 그런 거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까지 임한 상태에서 세례를. 또 다른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 이후에 교회와 신앙생활을 위한 것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례를 베풀게 되는 시간표. 결국 이거는 세례를 베푸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와 그 다음 이어지는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이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왜요? 이방인 구원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과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놀라지 말아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감사와 감격해야 돼요.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했습니다.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단 말은 구원 이후에 지속될 신앙생활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확립을 했다는 사실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 보니까 1년에 정기 휴가가 있더라고요. 그 정기 휴가 중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간 휴가인데 수요일 날 이불로 이 시간 가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아직까지 속에 있는 걸 빼내야 되는 이거를 계속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는 맞물려 있다라고 해요. 그거를 좁게 말하면 어제, 오늘, 내일은 맞물려 있어요. 어제가 오늘로 내일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거를 말을 했어요. 그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영적인 배경,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성취, 이 세 가지로. 자,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서론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한 거고요. 그날 메시지의 중요한 본론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 지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 주간에 제가 메시지한 키가 뭐냐? 복음 적용이에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어떻게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 부활할 걸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귀에는 부활할 거는 들리지 않고 십자가 질 것만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어가면서 십자가 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복음 적용을 육신적으로, 복음 적용을 서론적인 것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복음 적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와 하나님 떠난 것과 그리고 사단, 이 부분의 복음 적용을 육신적으로 서론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거냐? 죄에 대한 적용을, 죄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 할 때 죄는 어떻게 구분했죠?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죄가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 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근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복음 적용을 영적인 죄,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거기 적용하느냐?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 적용을, 죄에 대한 복음 적용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분에 적용 안 하고 조금 나는 오늘 제대로 살고 있다 그래 생각하면요, 죄에 대한 적용은 없어요. 좀 괜찮으면 뭐죠?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던 이 정도 적용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부분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적용하려고. 그게 기복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때문에 온 결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그래 적용하기 때문에. 사단을 향한 복음 적용도 사단 때문에 생겨진 영적 문제에게만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영적 문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많은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복음 적용이 전혀 안 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적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오늘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아, 우리는 복음 적용을 지금 영적으로 적용을 전혀 안 하고 있구나.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부분에 복음 적용을.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종류. 무리와 제자.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긴 가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그 말은 자기 동기에 대한 부인이에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이런 기복적인 이런 동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결국 뭘 말합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르고 영혼 구원을 따라오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할 거냐? 그렇죠. 그 목숨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이 목숨은 뭘 말하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거 다 얻어도 복음을 얻지 못하면 다 잃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거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이고 본론적이고 복음을 내가 붙잡으면 모든 거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에 대한 가치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느 정도로 여기느냐, 생명처럼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다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냐는. 그 질문도 들어보면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메시지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메시지와 관계있는 질문을 하는 건지. 뭐라고 원장이 질문했냐? 목사님, 그러면 복음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 질문했길래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지.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기도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 복음이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부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본론과 영적인 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복주의는 결국 뭘 말하죠? 기복주의는 고난 자체가 싫은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싫은 거예요. 지금 기독 신자들이 대부분 기복주의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까? 기복주의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걸 가지고. 오늘 뭐라 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가슴을 가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복주의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복음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새가족 양육 때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거리가 먼 우리 성도들, 이 결론에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말씀한 이 말씀이 훨씬 가슴에 와닿을 거. 왜냐? 현장에 지금 그들이 필요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리고 그날도 제가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를 돌아오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복음 적용이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복음 적용이 육신이냐 영적이냐를 내가 현장에 가면서 묵상을 하니까 성령이 너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걸 적용시켜. 이게요, 전도와 선교의 실제 현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전도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추인 복음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역사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전혀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가려져 있는 것이 언제예요? 정말 전도와 선교의 현장, 말씀 운동의 현장에 내 중심을 하고 기도할 때 그때 내 가려진 것이 보여지는,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표 성취가 있기를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